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 나누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을 부활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두개인들은요, 어찌된 일인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관점에서 당시 그들의 성경이었던 모세오경, 여러분 이 시대의 성경 그러면은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읽었었던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혼 이런 거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영혼도 없는 것 같으니 부활 더더욱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도 없고, 육체도 없고, 부활은 더더욱 없고. 자, 그러나 당시에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최후의 부활까지 음부라고 하죠.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미약한 존재로 형태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죽이기도 하며 또 뭐라고요? 살리기도 하신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야, 영혼이 있어. 이거 봐봐.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신다고 하셨잖아. 부활이 있어. 이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부활이 있지.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나는 당연히 믿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봤습니까? 이거는 내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사두개인처럼 읽을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을 때 부활이 있다고 읽을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서 부활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영혼과 부활을 믿었지만 영혼과 부활에 대한 그들의 논의가 필요 없는 상상과 억측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보니까 나는 모르겠던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경건한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행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영혼과 부활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영혼과 부활에 대해서 이 막연한 억측으로 필요 없는 상상으로 그들의 신앙이 흘러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류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부활하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활하면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 입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를 지낼 때 이제 평상시에 잘 입고 있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같이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장품처럼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영혼을 믿든지 말든지 간에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떤 하나의 그냥 이렇게 추모하는 방식이랄까요? 평상시에 이 옷을 참 즐겨 입었었는데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렇다네요. 수의를 입히지 않는 것도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수의를 입히지 않고요. 뭐 그 수의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걸 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뭐 최고급 수의니 뭐니 하면서 돈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평상시에 즐겨 입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장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 평상시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부활할까요?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요? 예, 생각해 보면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계속 이제 억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했을 때 우리 모습은 몇 살의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었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뭐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뭐 예를 들자면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런 거를 막 상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억측을 한 결과는 뭐냐면요.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묻은 거죠. 그러면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불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불구로 죽은 사람은 불구로 부활한다고. 여러분 어디에서 부활할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성지에서 부활할 거라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 나갔다가 타지에서 죽은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부활에 대해서 믿고 영혼을 믿고 하는 거는 신앙적으로 바른 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성경적으로는 더 이상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영역에까지도 계속해서 마치 소설을 쓰듯이 억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점차로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나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유익하기는 도리어 무익하고 해롭기까지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는 많은 모순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질문인 거예요. 이런 류의 질문을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전통이지요. 예,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동생이 그의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전통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했는데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또 그렇게 하고 넷째, 다섯째, 칠형제가 있다 보니까요. 여섯째 동생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자 그러면 부활하게 되면 그럼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네. 그러면 이거 그러면 가족관계가 꼬이겠는걸? 이상하잖아요. 네, 사두개인들은 정말 흥미로운 정말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비아냥거렸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또 이렇게 공격하듯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 들어보면 생각해보면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질문이에요?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아시죠? 질문을 위한 질문. 그냥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질문. 여러분 도대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알아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그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정도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튜브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문제가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 니네는 맨날 그냥 핸드폰이나 들고 있고 아주 그냥 뭐 이러면서 아이들 책임, 아이들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이들은 정작 유튜브 별로 보지 않고 딴 거 많이 보고요. 짤 뭐 이런 거, 밈 이런 거 많이 보고요. 뭐 결국엔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어른들도 유튜브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중독의 문제일 것입니다. 한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을까요? 뭐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유튜브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겠지만 사실은요 중독이에요. 그거 안 봐도 되거든요.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그 시시껍절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계속 보는 거예요. 또 요즘에 유튜브를 아주 잘 만들잖아요. 금방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뭐 2분, 5분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주제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뭐 5시간도 좋고 아이들한테 너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이나 하니 보면은요. 기본 2시간에서요. 4시간, 5시간 오래 하는 애들은요. 진짜 6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핸드폰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그게 다 대부분 어떤 거냐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것들.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의 호기심 천국.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호기심 천국 수준으로 신앙을 비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망신 주고 예수님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신다 싶으면은요.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위하여 질문을 만들어서 쥐어짜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이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많이 읽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막 열심히 막 외우고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런데도 왜 이단에 빠질까요? 제대로 읽지 않고 읽고 싶은 대로 읽었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31절의 말씀, 3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여기에 하신 것일까요? 사실은 이 말씀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우리나라 말에는 희미한 부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요. 중요한 점이 시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시제가 약간 희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의 언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데에서는요. 시제가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시제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무슨 시제를 써야 되겠어요?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왜요? 아브라함 옛날 사람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삭 야곱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처럼, 지금도 살아있는 자처럼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부활이 있는 거야. 영혼이 있는 거야. 네, 여러분, 영혼이 있고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선한 사람은 선한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악한 자는 악한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악한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 집 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셔서요. 다만 영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 죽었을 때의 모습처럼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변형되사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된 것을 보면은 또 죽을 때 그 모습만은 또 아니겠구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살 때의 모습 그대로만은 또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부활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는지, 이럴지 저럴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부활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부르시는 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